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또 왜 필요한가, 그런 당연한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는 것이 좋을까? 성경 66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대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는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왜 읽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성경 말씀이 날마다 먹는 빵과 음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세 끼 다 드세요? 두 끼 드시는 분도 있고 세 끼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사는데 대부분 자기 식사는 두 끼가 됐건 세 끼가 됐건 잘 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먹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만큼 꼭 꼬박꼬박 챙겨서 잘 읽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밥은 안 먹으면 당장에 꼬르륵 하고 배가 고프고 또 이 식욕이 땡기고 허기가 지고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오늘 성경 읽기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비 내려왔다, 이게 영양실조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히 안 읽어도 별 탈 없던데 생각하니까 밥 먹는 것보다는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분의 입술에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밥 한 끼 먹는 것 못지않게 성경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밥 먹는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또 가진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식단을 짜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과연 그와 같은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성경 읽기에도 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얼마를 읽는 것이 좋을까? 성경은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려면은 1년 성경 읽기 계획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친절하게 주보에 매주 이번 주에 읽어야 할 성경 구절들을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꾸준히 따라가셔도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지기로는 평일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압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양이 안 차는 분들이 있죠. 나는 좀 더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읽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나는 5장씩 읽고 싶다. 그러면 성경이 1189장이니까 1200장으로 계산을 하고 5장으로 나누면 240일이 나옵니다. 약 8개월 만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많다.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난 이거보다 더 읽을 수 있고 또 더 읽고 싶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됩니다. 전체 1200장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걸립니다. 말하자면은 넉 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10장씩 읽는 분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장씩 읽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기억에도 안 남는데 그 많이 읽으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콩나물 시루는 밑이 뚫려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으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콩나물 다 썩어요. 위에서 물을 쫙 뿜어줍니다. 호스를 통해서든 물뿌리개로 물을 쫙 뿜어주면 물이 밑으로 쫙 빠집니다.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스쳐가는 물을 먹고도 콩나물이 쑥쑥 잘 자란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8, 90% 정도는 그냥 막 읽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 중에 아마 몇 개의 구절이나 몇 가지 사건이 딱 머리에 남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건지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파고드는 것은 성경 공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경 읽기는 전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전체 흐름, 이야기가, 사건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 가진 게 신약 성경과 시편 이게밖에 없어가 저는 그게 성경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애들이 그 시뻘건 칠이 되어 있는 두꺼운 성경책을 갖고 있더니 네 건 왜 그렇게 크고 두껍냐 하니까 이거는 성경 전서래요. 뭐가 다르냐니까 너는 신약 전서고 나는 구약 전서, 신약 전서 합해서 성경 전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샀어요. 신구약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관주까지 달린 걸로 사가지고 읽었는데, 그때는 진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족들의 핍박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오로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당시엔 또 성경이 전부 다 새로 쓰기잖아요. 새로 쓰기. 읽으면서 다. 요즘 좀 성경 읽으면서 이러고 읽는데 그때는 위아래로 뭐 이러다가 잔 적도 있습니다. 읽다가 잤는데 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읽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계속 같은 부분만 되풀이해서 읽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었던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양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해서 하루에 10장씩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루에 10장씩 꼬박꼬박 읽었어요. 그것도 집에 있으면은 또 성경책 뺏기거나 또 불사를까 봐 교회에다가 모셔놓고 저기 가야고등학교에서 쫙 내려와서 당감동까지 걸어가서 교회 들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 당감동에서 연지동까지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엊그저께 또 성경 일독을 또 마쳤습니다. 읽어서 이제는 거의 뭐 입에 있고 기억에 남고 어떤 구절을 이야기하면 대충 어느 성경 몇 장쯤에 나온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익숙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또 새롭게 이전에도 분명히 이거 읽은 구절인데 오늘은 유독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비춰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나 성경 읽기표에 빗금치기 위해서 목표량 달성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고
입을 열고 헐떡이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5장, 10장도 좋은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요. 성경의 책 한 권, 66권 이 한 책 말고 성경에 각 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각 권을 한꺼번에 읽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창세기 같은 경우 재밌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1장부터 50장까지 단숨에 읽으면은 또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욥기도 읽다 보면 이게 욥이 이야기하다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다가 뭐 빌닷이 이야기하다가 소발이 이야기하다가 계속 번갈아 하다 보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은 어제하고 비슷한데 또 똑같은 비슷한 부분을 또 읽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아예 차라리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를 한번 날 잡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쫙 다 읽는 것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좀 분량이 좀 적은 사사기라든지 전도서, 특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책 한 권을 통째로 읽는다 하더라도 약 10장, 12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읽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해진 분량은 따로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읽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갈급한가, 나에게 가용 시간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읽어 나갈 것인가?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라면 신약부터 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로마서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복음도 깨닫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잘하고 하면은 그냥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는 신구약을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드러나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호응하고 있고, 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신약 시대에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신약에 나타날 일들을 구약에서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책 읽는 순서는 그냥 단순하게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해서 구약 쫙 끝나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 이제 또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마태복음 다 읽었는데 또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좀 비슷한데 좀 있으면 또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앞쪽보다도 내용이 또 더 많아요. 또 같은 걸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별화되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거잖아요. 복음서 읽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조금 다른 순서로 마태복음 읽었으면 다음엔 뭐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다가 사도행전 끝나면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뭐 로마서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좀 순서대로 읽지 말고 떼어놓고 읽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앞쪽에 나오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나오면은 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죽이고 피 흘리고 불 사르고 이것만 읽다가 그냥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가는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민수기 가면 다시 사건 중심으로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대위기를 맞이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좀 건너뛰어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우룻기, 사무엘기 이걸 먼저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좀 성경을 열심히 신구약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읽으려면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고 마태복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내가 10장씩 읽겠다 하면은 구약 5장, 신약 5장 이런 순으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하면 구약은 안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이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한 번 읽는 동안에 신약은 두세 번 왔다 갔다 반복해서 신약을 더 많이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신구약을 균형 있게 읽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고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럼 사무엘기 상까지 읽으면 구약이 267장을 읽게 됩니다. 사무엘기 상까지. 그리고 신약은 260장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기상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무엘기 하부터 구약은 읽어갑니다. 근데 신약은 260장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잠언부터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무엘기 하에서 시작하고 이쪽은 잠언부터 시작하면은 나중에 여기서 시편이 끝날 때까지 잠언 앞쪽 시편이 끝날 때쯤 되면 여기는 말라기를 거의 다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중을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는 시가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는 날짜 관계없이 날마다 조금씩 읽으면서 계속 순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또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시가문학 빼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언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순서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고 쉽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좀 지칠 것 같으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 이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읽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읽고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즈음하고 욥기를 맞춰 가지고 같이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욥기가 시가문학에 있다고 해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다 끝나고 나야 이제 욥기가 나오는데 그럼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생각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지금 이스라엘 구약 역사 다 끝났는데 욥기를 읽자면 실은 욥기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사가 거의 족장시대 아브라함 그 시대 즈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읽다 보면은 성경을 비슷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끼리 같이 묶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기 읽다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내용들 나오죠.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몇 장하고는 시편 몇 편이 동시대의 사건인지 이걸 친절하게 누가 다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 읽기 그 방법은 제가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1년에 성경을 2번 읽는 방법도 있고 혹은 2년에 1번 읽는 방법도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읽는 방법도 있고요. 신약을 좀 더 많이 2배 정도 많이 읽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순 이외에 기록된 순서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 순서가 아니라 어느 성경이 먼저
기록으로 남았는지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어느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는지를 알고 그 순서대로 읽어가다 보면은 이 즈음에 사도행전에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즈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 연대기순하고 성경 기록순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서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따라서 읽으시면은 역시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하되 그런 순서대로 좀 특이한 순서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실제 성경을 읽는 방법, 내가 혼자 읽을 것인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함께 둘이서 읽을 것인지 아니면 온 식구가 함께 읽을 것인지 그런 자기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혼자 읽는 분들은 별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분량만큼 읽으시면 되는데 온 가족이 또 함께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함께 읽는 거는 묵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1절 읽었는데 옆에서 2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이거 좀 피곤하다. 한 사람이 한 3구절, 한 사람이 한 4구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한 40구절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 3구절이나 4구절, 그 다음 사람이 또 서너 구절 이렇게 나누어 맡아가지고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또 잔머리를 굴리는 애가 있어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4구절씩 읽는다고 하니까 식구가 4명이잖아요. 4, 4, 16. 그래서 1에서 16이 되고 나는 17이 되고 4의 배수 플러스 1이 4차례구나 해가지고 16구절 읽는 동안에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 일단 자기 차례 딱 돌아오면 자 16, 그 다음에 32, 그 32 다음에 33절부터 읽으면 되겠구나. 계산을 해가지고 집중 안 하고 다른 사람 읽는 동안에 딴짓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정신없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주의해서 보도록. 부부가 함께 읽는 것도 괜찮아요. 번갈아 하면서 나 한 구절, 당신 한 구절. 저희 가정에서는 현재 둘이서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방법을 하는데 또 이게 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내가 소리를 내어서 딱 읽고 내가 읽는 동안 상대방은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죠. 혼자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2배, 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구절을 정확하게 잘 읽었느냐 혹은 잘못 읽었느냐 그런 것도 서로 딱 보고 점검해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온 가족이 부부가 됐건 가족이 됐건 하루에 한 장씩만 읽더라도 3년 3개월이면 성경 일독이 끝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루에 한 장 해갖고 이거 약 1200장 1189장 언제 다 읽느냐 하는데 3년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읽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읽는 방법이 있고 마음속으로 묵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묵독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제 성경 읽는데 소리 내서 달달달달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어폰 끼고 딴짓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또 방해가 됩니다. 아니면 저 사람 미쳤나 또 이런 식으로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건 그러는데 회사 사무실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소리 내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읽든지 아니면 눈으로 훑으면서 읽더라도
묵독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할 때 read라는 말은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책을 보는 거지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라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요, 일단 뭔지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읽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 한번 읽습니다. 읽은 걸 자기 귀에 자기가 들려줍니다. 3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묵독하다가 좋은 말씀이네 하다가 꾸벅꾸벅 하는 수는 있어도 소리 내어서 읽다가 자는 사람은 적어도 없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기만의 공간에 있으면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묵독으로 읽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방해가 안 된다. 나 혼자 있다. 집에서 혼자서 소리 내어가지고 읽고 그래도 또 소리 내어가 읽다가도 또 딴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 성경책 들고 걸어 다니면서 읽습니다. 설마 걸어 다니면서 자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소리 내서 읽고 걸어 다니면서 읽고 해서 어쨌든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졸리더라도 소리 내어서 걸어 다니면서 읽으면서는 잘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성경책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긋다 보면은 성경책이 좀 빨리 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엔 전부 다 칠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게 어느 구절인지 표가 안 납니다. 주요 단어, 중요한 구절에만 밑줄을 그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색연필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색을 12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 색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일 경우 빨간색, 여자 성도가 이야기했다 분홍색, 그 다음에 예언자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파란색, 그 다음에 천사가 이야기했다 하늘색, 그 다음에 사탄이나 뱀이나 이런 존재가 이야기했다 검은색, 그 다음에 족장이나 왕이나 지도자가 이야기했다 고동색 해가지고 색깔별로 분류해서 칠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이 좋은 게 저도 한번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칠한 적이 있는데 읽으면서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찾을 때 되게 또 좋아요. 이거는 사도가 이야기한 거다. 이거는 구약시대 예언자가 이야기한 거다. 넘기면서 그 색깔만 찾으면 됩니다. 빨리 넘기면서. 그렇게 색칠하면서 밑줄을 긋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진짜 열심 있는 분들 성경 필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진짜 느립니다. 성경책 딱 보면서 노트에다가 이 서기관이 되어가지고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귀로 전달하면서 손으로는 쓰는 겁니다. 한번 읽으면서 거의 4배나 읽는 셈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기록하는 방법,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진짜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서를 필사해가지고 노트를 딱 하나 딱 건네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다. 읽어봐라. 이거 주면 기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꼬박꼬박 노트에다가 말씀을 깨끗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선물로 주고 전도하는 수단으로도 삼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필사해가지고
진짜 그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혹시 오탈자나 엉뚱한 구절, 빼먹은 구절이 나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손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기록하신 성경이다 해가지고. 이거야 우리 지금 종이가 이렇게 얇고 작은 글씨인데 여러분 글씨로 노트에다 쓰면은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이고 소리를 내면 또 안 되고 이 손에 뭐 다른 걸 들고 있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일을 해야 손에 도구를 잡고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펼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은 이어폰을 딱 끼고 녹음된 성경 낭독 파일을 귀로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수동적인 방법이긴 한데 읽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뭐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이 뭐 음악 듣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경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낫죠. 성경 낭독 파일을 구해가지고 그걸 듣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노트를 작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마다 그 장에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창세기 1장을 읽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옆에다 뭐라고 적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 뭐 하나님의 창조, 사역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제목을 붙이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 구절 혹은 내가 은혜 받은 구절,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적거나 혹은 자기에게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 하나님의 창조 넣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나와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도 복음의 빛이 비쳤다 해서 빛이 있으라 적고 거기에 자기가 느낀 점들을 기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막 읽어나가고 보면 아까 읽을 때는 좋았는데 10장 다 읽고 나니까 아까 뭐 좋은 구절이 어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노트에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자기에게 와닿는 구절, 이게 이 장의 핵심 구절이다. 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다. 나에게 딱 이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구절이다. 그런 게 있으면 노트에 적어놓고 그 깨달음을 기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명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자기의 그런 결심을 하나님께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읽기에는 딱히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과연 어떤 방법이 어울릴까? 나한테는 하루에 한 몇 장 정도 읽는 것이 좋을까? 나는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순서대로 읽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좀 지루하지 않도록 좀 섞어가면서 신약과 구약과 또 율법서와 또 역사서와 시가문학 이런 것들 좀 순서대로 섞어가면서 읽는 것이 좋을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빗금 착착착착 5개 치고 빗금 치고 목표량 채웠다. 1년 지나가지고 성경책 한 권 뗐다.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에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